예.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셨군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눈먼 자에게 눈뜸을, 또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고 또 포로된 자가 해방을 받는 그런 일들을 나로 하게 하셨다, 선포하게 하셨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 하나님의 희년, 그러니까 모든 매인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어부들, 제자들이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의 환자 병도 고치시고 하면서 금식과 또 안식일에 관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5장 끝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 때부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쪼잔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찌질이 같고, 그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등장이 뭐 그렇게 심각할 것이 있는가 싶지만 알고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로 진행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따르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들을 막 사람한테 하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예수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사역도 뭐 돈으로 진행되는 거면 돈으로 막 밀고 붙이면 됩니다. 권력자들이 있어서 권력으로 밀고 붙이는 거면 권력자들이 딱 있어가지고, 야, 너 니네 이 지역 사람들은 다 교회가, 그러면 알링턴 온누리교회 순식간에 알링턴 지역 사람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가 가짜다라는 소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문만, 예수님은 가짜다 소문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가두려고 시작할 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잡혀 갇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아서 진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진행할 때 그냥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 일이 뭐겠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나가야 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예수님은 또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 삼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무렵에 이렇게 했어요. 그 무렵에, 그때쯤에. 그럼 그때쯤이 언젠가요? 바로 앞절에 11절에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저 어떻게 할까 하고 모의하더라. 그리고 12절에 그 무렵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사역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방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방해자들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모략하고 계략을 꾸밀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무렵에 곧 이 방해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패턴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기도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또는 들에서 또는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 들이나 산이나 산기도, 그게 산기도가 능력 있구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원하신 거겠죠. 예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셔요? 주로 보면 밤에 기도하셔요. 밤에 또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가 그래서 효력이 있구만, 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새벽 기도, 물론 그거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효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언제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특히 새벽 미명, 오늘 보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항상 같이 자라, 한 방에서. 그런 것까지 성경이 얘기해요. 같이 자라. 그러나 만약 기도하기 위하여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배우자가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줘라 이래요. 그만큼 기도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은 방에서 앉아야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이라도 내가 오늘 기도해야 돼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시간들을 잡고 부부도 함께 합방을 하지 못할 만큼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한번 기도하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 주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막 떠받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자신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늘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행동 패턴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습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설교 준비할 때, 특별히 이제 설교 원고를 막 작성해야 될 때는요, 집에서도 안 하고 제 그 교회 사무실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 딱 들고요, 그 맥도날드나 아니면 카페를 가요. 거기 가서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면 제가 너무 나태해질 것 같은 거예요. 침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침대 옆에 누울 것 같고, 또 교회에서 하면요, 이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게 교회 제 방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태해질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어차피.
컴퓨터도 다 꽂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맥도날드나 아니면 이 근처 카페를 가면 거기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 충전기를 안 갖고 가요. 코드를 안 꽂고 그냥 딱 그 컴퓨터만 딱 충전된 컴퓨터만 딱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딱 보여요. 이게 4시간 남았다, 뭐 3시간 남았다 쓰여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제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할 때는 보통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제 방에서 의자를 이제 앞에 놓고 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아무래도 하나님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어떤 지금 제자 삼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자 삼는 일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바라건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따라 습관을 쫓아, 이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어떤 자신의 늘 누가 묻지 않아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자기 몸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기도하러 교회를 갈까 생각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금요일 날 기도 안 가면 하루 안 가면 안 되겠다는 몸으로 여러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아예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또 이렇게 놓고 새벽에 못 나오면 목사님 뭐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안 그럴 거니까 아멘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밤새도록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해가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지 개발하려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훌륭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겼는데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러려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막히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올라가서 주여 내가 저 이집트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올 것이니 주여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내가 지팡이를 내밀 때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 사역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면서 뭐가 필요하고 불만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려와서 또 그대로 사역하고 그게 모세가 했던 일이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과연 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사역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셔요. 아는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거기서 행복과 힘과 능력과 기쁨을 얻고 그것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말씀을 베푸시고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정도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사로서 섬기다 보면, 성가대 일을 하다 보면, 집사로 살다 보면, 목자로서 성도 목장의 식구들을 섬겨주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환경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요. 당연하죠. 그거 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꼭 교회의 일들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도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감당이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하고, 사춘기 맞은 애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으래요? 뭐 이런 소리 해대기 시작하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웃 사랑할 만한 힘도 능력도 때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도 잘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라는 게 가가지고 그냥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말은 왜 그렇게 많고 빠르신지, 와 1시간 내내 하는데 저 한 3시간 말한 것보다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잠깐만 숨 차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고 그 힘 가지고 다시 또 사역하고 아이들 기르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아멘. 날이 밝은 다음 이제 낮이 됐어요. 밤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신 게 어젯밤이에요. 어제 저녁 때쯤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돼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았다 이랬어요. 12를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른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야 12명 이리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 이미 그때 제자들이 수십 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를 뽑으신 다음에 그 12명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좀 읽어보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따로 있음을 알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인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갖고 있다면 그 권능은 누구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제자들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여기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뽑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 그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무렵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산에서 내려와 날이 밝은 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 12명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랬어요.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조차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강조는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책이 있는, 성경 가운데 기도의 책이 있느냐? 아마 기도의 책이 있다면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요? 누가죠. 누가가 또 다른 책 뭘 지었어요?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뭐가 강조되어 있겠습니까?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 11명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한 명을 더 뽑자. 그래서 12명을 채우자. 12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2명을 뽑아서 채우자. 할 때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뽑아놔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만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거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고 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멀뚱멀뚱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극심한 분열 현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베드로와 및 다른 사도들이 제자들을,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해요? 집사를 뽑습니다. 그 집사님들을 뽑을 때 뭐 해요? 기도하고 뽑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을 뽑아놓고 사도들은 뭐해요? 놀을까요? 집사님들 할 일 다 하세요. 우리는 놀게요가 아니라 그 사도들은 뭐 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요, 교회,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제자들 말고 그 이전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성도들, 그 교회가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교회가 있지 않고 자기들이 처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그 전에 자기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도대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사 뽑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는 거죠. 예수님 봤더니 이거 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꼭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로 보내실 때도조차 먼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뽑으시더라. 그걸 본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만약 이 교회가 김정우 목사의 교회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 교회의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교회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말로만 그래봐야 말짱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구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교회 세우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세상에 여기 교회가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쨌든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바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뽑아진 것은 우연히 뽑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원해서 뽑힌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장차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 것도 교회가 그들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인명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이 뽑혀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지금의 모습을 계속 형성해 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랬어요. 이 사도, 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말론 그 의미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기능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한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하러요? 뭐하러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죠. 예수님을 만져봤죠. 눈으로 봤죠.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또 듣고 했다 이랬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의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런 사람 없는데 요즘 보니까 TV 보니까 좀 교황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죠? 이 사도 전승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열쇠 다음 사람 주고 그 다음 사람 주고 베드로가 천국 문 열고 베드로가 천국의 수문장입니까? 그 문을 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들이 보고 배운 것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메시지 위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 가운데서 전해지는 진리의 메시지가 사도들,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전해진 그 메시지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 무슨 강해부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부터 강해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오늘 누가복음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사도행전 했었잖아요. 그 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도 설교했었죠. 요한 1서도 강해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죠? 왜 하필 구약은 저 떼어놓고 신약 성경만 가르쳐요? 일단 신약 성경부터 세워져야 돼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거죠.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가리키고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신약 성경 가운데 완성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먼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이제 창세기 끝나면 로마서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쨌든 이 모든 교회의 역사와 진행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희년 사역에 방해자가 나타났으니 이에 따른 기도를 했고, 기도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절대 명령은 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고, 교회는 그 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을 오늘도 교회는 진행해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과 그들에 맞서 싸우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계셨던 거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사도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참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 그죠?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더니 평생이 아니라 forever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배반자의 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모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상대가 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그래서 모두 4곳의 신약 성경에는 12사도의 이름 명단이 있어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잠시 보시면 이 리스트를 쭉 보면 4개의 명단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어느 2개가 똑같은 리스트가 없어요. 잘 보면요, 순서도 좀 다르고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까지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순서도 달라졌죠. 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에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1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죠. 이 사람이 다데오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건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제일 첫 번째 이름은 누구예요? 베드로. 맨 마지막은요? 가룟 유다. 네.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그건 딱 눈에 띄죠. 물론 사도행전은 11명만 기록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겠지만,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4명씩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4명, 첫 번째 4명.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가 두 번째 4명. 그 다음에 알페오 애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4명. 이렇게 세 부류씩 나누어진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각 세 부류의 첫 번째 나오는 제자는 꼭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사람이 첫 번째 나온다는 점. 그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봤지만 누가복음의 마태라는 제자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레위죠. 레위. 예수님이 이 당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야 이랬어요? 레위야 그랬어요? 다 배우셨잖아요. 레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 레위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여 명단을 쓸 때는 마태라고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당시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단을 불러줄 때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 12사도들을 부르는 이 전통적인 명단, 명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권위가 인정되는 12명의 이름이 있고 그 12명의 이름을 늘 부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부르는 조금씩은 달라도 이 통일된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누가는 거기다 명단을 써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레위나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12명의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어디까지나. 이 12명은 꼭 예수님을 받고 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 12명의 이름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렀던 그 이름 말고 초대교회에서 인정해주던 그 12명의 이름을 여기다 올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들어.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님이 또 제자를 삼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조차 베드로는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 구워 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는 참 배반자라는 충동적이고 그죠? 그런 베드로를 지금 제일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야고보, 요한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두 명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마태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들은 원래가 유대민족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민족 동족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 누구요? 마태. 직업이 뭐요? 세리.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죠. 열심당원. 이게 셀롯인이라는 거예요.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이래요. 이 시몬이래요. 근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이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 독립하려고 힘을 합친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이 독립하려면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경건한 생활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열심당원은 그것도 좋지만
폭력도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거의 많은 부분 동감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 써도 된다는 것 빼놓고는 바리새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요, 열심당원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 추종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일어섰는데, 바리새인의 추종자인 열심당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누구도 있어요? 로마의 세금 바치는 세리도 들어와 있네요. 같은 12명 안에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하는 세리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독립해야 돼 한다는 독립운동가 열심당원 둘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개와 고양이가. 쥐라 그러면 누가 쥐요? 이렇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아 화해하고 용납되는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싸워요? 어림없는 소리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자격이 되는 사람 한 명이 보여요. 그나마 쟤는 잘 싸울 것 같아, 쟤는 괜찮을 것 같아 한 명 보이는데 가룟 유다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지금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이 뭐 어떤 불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란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은 칼을 잘 쓰는 자, 한마디로 배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칼을 잘 쓰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일 정확하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쉬와 카리옷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쉬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아담이 나는 이쉬니 너는 이샤라 하리라 했죠. 그 이쉬, man이라는 뜻이에요. man of 카리옷이에요. 카리옷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시카리옷, 그러니까 man of the region of 가룟 이런데, 이 카리옷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심지어 세리, 마태, 웬만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느 동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만 유대 지역 사람이라니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시 사람 아니에요. 돈 관리 잘하고요.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학벌이 좋습니다. 지역 출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나마 싸워볼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훈련받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일을 위하여 기둥 같은 사역자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다 순교자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그 모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준 사람들이 이 11명이었잖아요. 반대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 자격이 있을 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격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도리어 배반자가 되고 쓴 열매를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에서 정확하게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갖추어진 준비된 자만을 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정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동거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연단받아 그들이 또 주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3절 지나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잘못했네요.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이 아니라 3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중에 성장하고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갑자기 큰 빌딩이 들어섰어요. 그림자 때문에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빌딩 먼지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요. 점차 건강이 나빠져서 폐렴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빌딩 그림자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뒷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지 않니? 그거 한번 밀어봐라.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옳거니 하나님이 내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려나 보다. 이 바위가 움직일 때쯤 그 바위가 굴러내려 저 빌딩이 사라지겠지 하며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바위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빌딩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가 움직이질 않네요. 어찌 된 건가요? 내가 언제 바위를 움직이라 그랬니? 열심히 밀라고 했지. 그래요. 열심히 바위를 미는 사이에 팔과 가슴과 근육이 생기고요. 건강해져서 도리어 든든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다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거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의 말입니다. 이제 저는 얼마 전서부터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일들을 진행하실, 또 사역을 진행하실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도 또 교회 교사도 성가대도 목장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실 여러분들을 다 뽑아야 합니다. 각 부서와 위원회가 있고 그 일들을 해야 하실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지명되시더라도 임명되시더라도 그 일들을 나는 못하는데요 빼지 마시고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써가시려는구나, 나를 성장케 하시려는구나 믿고 그렇게 함께 일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이리 달리라고 하는데 나 혼자 저리 실컷 달려봐요.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보면 아이고 거꾸로 100m를 더 달려야 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런 짓이라고 해서 시험 지지 마십시오. 그건 그런 짓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금요일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더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믿음과 그들을 향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성가대원들은 서로 서로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을 품에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나라의 그 사역을 위하여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학생들과 또한 우리 모든 목원들과 목자와 우리 집사님들, 성가대원들, 중식을 준비하는 집사님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임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전무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모든 힘과 능력과 행복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플 때 슬플 때 고통 중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만한 시간과 환경이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기도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